자,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서를 보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 시대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오늘 시대와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요. 그리고 이 사사기와 대조를 이루는 책이 어딘가 하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정복하고 승리하는 감격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사사기를 보면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계속 실패해요. 모든 게 기울어지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렇게 승리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서 안에 이미 사사기 시대를 여는 전조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어요. 부분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일부러 남겨두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부분에 불순종이에요. 부분적 순종. 근데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여호수아서 안에 잠잠히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드러났죠. 이런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이 13장은 특별히 암흑 중에서도 가장 깜깜한 순간, 특별히 12장, 오늘 읽었던 곳이 13장이죠. 근데 12장을 여러분들이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서가 보여요. 이 사사들의 삶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너무 엉망해요. 사사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특별히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옷을 입다가 아니고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딸 각각 30명씩을 낳았어요. 이런 걸 기록을 해놔요, 성경에. 아들, 딸 각각 30명씩. 여러분, 어떻게 60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첩을 뒀다는 거죠. 그죠? 이 사사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방인 사이와 딸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사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 그냥 살다가 죽었다. 힐렐의 아들 압돈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일들이 나는데요. 그냥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전혀 별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냥 애 많이 낳고 죽었다, 뭐 그냥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런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악순환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자, 그 시대, 이 사사기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정신이에요. 시대적 정신. 뭐 이 사람 몇 사람이 뭐 어떤 그룹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전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시대 정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어떤 분위기, 흐름, 그죠? 그게 문화라고, 통틀어서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 시대 안에 살면 그 문화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그 문화를 담게 되고 그 문화를 따라가고 또 그 문화의 자녀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항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의 시대적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물질주의죠. 그죠? 물질주의예요. 온통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논리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거든요. 뭐 어디를 가나 돈 문제입니다. 돈. 예.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구조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게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 속에서 그 돈이 주관하는 그 세상 속에 이 물질주의 세상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돈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물질주의, 물질 만능, 이런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우리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저항하며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주의, 그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더. 이런 시대적 이 정신과 우리가 싸운다는 건 굉장히 큰 싸움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시대의 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가 이런 이 물질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건 뭘까요? 편의주의들, 그죠? 굉장히 편리하게 너무너무 편리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편의주의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 편리에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편안한 거죠. 그 요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화 안에 그게 다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업주의가 뒷받침해주고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요, 그 TV가 이 리모컨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예, 가서 채널을 이렇게 돌렸던 시대가 있어요. 미안해,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채널을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봤어요. 이거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가서 안 바꿔야 되니까 일어나고 뭐 또 다시 돌아오기 힘드니까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요즘 이런 채널이 이 리모컨이 있으니까 요즘 여러분 뭐 채널이 뭐 수백 개 있잖아요, 그죠? 수백 개 있는데 갔다 하면 돌아가시겠죠. 이 리모컨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시대적 정신, 시대적 문화의 어떤 그것을 거부하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요즘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나는 안 가지고 있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나에게 연락하면. 그죠? 이 카톡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카톡 다 하죠? 저도 해요. 카톡을 해요. 많이는 안 알려졌지만 그래도 했는데 자꾸 와요. 카톡 하고 주문이 있으면 자꾸 이게 뭐가 건질건질하고 그러잖아요. 집중력을 되게 깨요. 저는 많이 안 하거든요. 이게 많이 없어요. 제 전화번호를 많이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자꾸 생기는데 이 집중력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데 새벽 기도 하는데도 올 때도 있어요. 뭐 새벽부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문화예요. 문화를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삼손이 출생하기 직전에 지금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면서도 특별히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부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 중간 넘어가면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게 앞부분과의 차이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부르짖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져요. 네. 그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 40년 동안 여러분 블레셋의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넘겨줬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줘 버려서 고통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고민, 갈등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모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과 고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로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예배 한 번만 좀 빠졌어도 그냥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를 안 가면 그냥 견딜 수 없었는데, 그게 영적 몸부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벌거벗은 자인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센스 기능이 다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니까 나중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어떤 데는요, 그 알람도 처음엔 되게 시끄러운데 가만놔두면요, 나중에 그 알람하고 친숙해져요. 안 들려요,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갈망이 있는가 하는 거죠. 갈망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시키고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지도자, 사사를 보내줘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인이 뭐냐, 징표가 뭐냐, 구원자, 사사를 보낸 것. 삼손 때도 삼손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누구도 삼손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삼손을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죠. 여러분, 이 삼손의 출생은 오늘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이 삼손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반전의 기회죠. 그래서 1절은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삼손의 출생 배경을 잘 소개하고 있죠.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를 다루는데 좀 특이해요. 이 출생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있는 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이제 할애합니다. 자, 소로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삼손은 어두운 시대 속에 상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다 좋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이 경건한 가정에 있다는 것은 좀 특별한 거예요.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물이 들었는데 그 속에서도 지켜낸 경건한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인데 경건한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자, 3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아들의 출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자 남편에게로 가죠. 그리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나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경건한 가정을 감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마침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삼손. 자,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들이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전해왔어요. 어머니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나실인. 이 나실인은 신명기 구약의 6장에 나실인의 서원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서원은 30일 혹은 60일의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지켜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삼가게 하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말은 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의 문화의 안에 뭘까요? 그죠?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안에는 그 풍요를 즐기는 당연히 이 술 문화가 온 거예요. 술 문화, 그죠? 독주까지 마시는 이런 문화. 여러분이 알코올을 즐기는 이런 이 술의 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이방 문화의 특징이 여러분 술입니다. 술, 와인이에요, 와인. 오늘날 이 와인이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에서 수입 거의 1위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 저는 어디 갔더니 그 술집이 아니에요. 제가 술집은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 음식점인데 술도 이렇게 고급 와인을 파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근데 5천만 원이더라고, 5천만 원. 나 이거 먹고 마지막 죽는 건가? 어떻게 5천만 원짜리가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술 문화야, 술 문화. 여러분, 이 술 문화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밀고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와인이에요,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몰라. 이 구별에 있어 첫 번째가 뭐예요? 술이에요, 술. 여러분, 술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TV나 이런 미디어에도 그냥 막 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문화예요. 이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술은 그냥 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은 또 다른 걸로 연결돼요. 반드시 술은 다른 걸로 연결됩니다. 술은 술만 먹고 끝나지 않아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한다. 부정한 걸 먹지 못하게 한다. 이게 다 그 시대 속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면 부정한 것들이 엄격히 금지되는 거죠. 불결한 것,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불필요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모든 규례를 배웠어요. 이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그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고, 또 자신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늘 암송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는 단지 한두 달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 서원을 지키며 살도록 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적 어두운 시대 속에 그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자,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평소에 이게 내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죠? 아까 술 얘기도 나왔지만 한참 사업을 잘 하려고 할 때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는 뭐예요? 전부 다 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거래가 그냥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 그죠? 어떤 2차, 3차를 안 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정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일상 속에 제한을 받는 게 많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지키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죠. 삼손은 금지 조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뒤로 이제 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 규정을, 이 규칙들을 쉽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규칙을 어길 때 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자기에게 맞는 버전으로 바꿉니다. 재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특별히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거죠.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힘을 가질 때 착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다는 착각. 그리고 규칙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서서히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 대목들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순종이 부담스럽고 좀 거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닌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남자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반드시 질문이에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목사님,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굶어 죽습니다. 처작식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이 명령과 요구들이요, 부담스럽고요, 거북스럽고요, 거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명령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유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이에요. 여기는 단서가, 우리가 뭐를 해석을 붙이면 안 돼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은 선명해요. 명령을 애매모호하게 했다면 우리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들은 선명해요. 명확해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에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령에는 딱 하나만 필요해요. 순종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구분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죽는다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즉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려고, 압제하려고, 통제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규칙을 정해요. 그죠? 금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될 때 필요한 어떤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몇 시에는 돌아와라. 그죠? 무엇은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는 보호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녀들에게는 억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억압처럼 여기면 그렇게 자꾸 뭐 여러 개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 없는 세상을 꿈꾸며 가출을 해봐요. 가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호막이 사라져요. 며칠만 됐다가 쫄쫄 굶고 돌아와요.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을 하나 꺼놓으신 거예요. 이건 먹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먹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막 특별히 귀해서 그건 뭐 만지지 말라 그랬겠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제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종의 그 경계선을 둔 게 뭘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자유 중에 하나의 구속이에요. 이것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한 하나의 제한이에요. 여러분, 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방종이 돼요. 하나의 매임으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경계선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평생 동안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정해놓았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삼손의 인생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삼손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그 힘이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요, 마치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 같아요. 아주 그 제임스 본드가, 그죠? 아주 다져진 신체적 조건, 탁월하잖아. 매력적인 얼굴, 첨단의 무기들, 차고 있는 손목시계 하나가 그냥 시계가 아니에요. 그가 들고 있는 가방에는 그야말로 별게 다 들어있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망, 아무리 붙잡혀도 탈출하는 신기를 보입니다. 승리를 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삼손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의 구원수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햇빛이에요. 햇빛, 태양이 찬란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오랜 침체와 고통과 절망과 어둠을 걷어낼 구원수. 그리고 너무도 신앙적인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일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 많은 걸 받았어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우리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쏟을 것이냐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돈을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돈을 막 벌 때는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막 돈만 벌려고 그래요. 근데 돈을 어디에 쓸 건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번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안 벌어봐서 아직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돈 쓰는 게 어려워요.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시기만 해봐요. 내가 잘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증명을 해요, 여러분. 돈 잘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 번 사람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잘 쓰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름 대봐요. 없어요. 없어요. 빌 게이츠가 돈 잘 썼고, 좋은데 많이 썼거든요. 빌 게이츠 문제 심각한 게 요즘 드러나요. 앱스타인에 걸렸어요.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범죄를 그런 걸로 커버한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해서 일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성공을 잘 관리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힘이 넘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강한 남자였는데 동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유혹에 약한 사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잘 관리하면서 더 오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자만하다가 엉뚱한 일에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힘을 엉뚱한 데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출생의 신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술을 먹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삼손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삼손 되게 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디나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나시린으로서의 경계선이에요. 그가 가진 힘은 그 선을, 경계선을 지킬 때 유지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왜?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가득한 그 문화 속에 나신이로 구별된 삼손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동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정해준 규칙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정해놓은 규칙,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기축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율법은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십계명이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율법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러분, 이 계명들이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벼운 겁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지켜야 되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선을 그어 놓았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선이 나를 지켜주는 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 기차가 레일 위를 다니는데 이 레일이 귀찮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레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전에는 그게 불편했어요. 그죠?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은데, 아니 주일날이 훨씬 더 매상이 높은데 일을 멈추거라,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전에는 안식일의 법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만 해서 그 명령을 기쁘게 순종합니다. 왜? 그 멈추게 하는 법을 배운 거죠. 7일 단위로 하루를 멈추면서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컨트롤하게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질주를 하는 인생에 스탑을 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쉬게 하고, 회복을 하게 하고, 재충전을 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 버려요. 과로사를 해요. 휴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 안에 탐욕이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탐욕이 나를 집어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무한 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너는 7일 단위로 쉬어야 돼. 멈춰야 돼. 끊임없이 생산해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거리를 두어야 돼. 그죠? 이게 안식일에 쉬라는 이 말이 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경계선을 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싫어해요. 그걸 구속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반항심의 뿌리가 깊은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선, 그 경계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는 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박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경계선은 자유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뭐래요? 구속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권위를 벗어나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불순종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경계선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 보컬 그룹 비틀즈의 유명한 곡이 Let It Be예요. Let It Be.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랬어요. 내버려 두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사사계예요, 여러분. 나는 나의 길을 갈래요.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가 그래요.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수가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My Way, My Way 하다가 진짜 My Way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죄의 본성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죄인의 특성이 뭐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걸 억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한하는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자유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우리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기고 아버지 떠날 때는 자신만만했죠. 그래,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기만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지만 점점 인생에 내리막기고 최악의 상태로 가죠.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자신감이 바닥나죠. 세상은 그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야 레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경계선을 벗어나 자유를 누렸어요. 처음에는 자유를 누렸죠, 여러분. 근데 그 자유는 잠깐이에요. 경계선을 살짝만 벗어나고자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삼손이 그냥 무한 질주를 한 게 아니에요. 살짝 경계선을 넘는 것.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유혹은 죄를 과소평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살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잠깐의 쾌락을 즐기기로 한 것뿐입니다. 한 번 정도 이런 재미 누리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멀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경계선을 밟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죄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죄는 작은 죄라도 한 번 물리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기생의 집에 누워있던 밤에 어둠을 틈타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죄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딴 중독이 아니고요, 죄의 중독성입니다. 죄의 중독성에 끌려다니면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죄의 힘은 삼손같이 강한 사람도 넘어뜨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죠?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살짝 경계선을 넘고 또 살짝 쾌락을 맛보고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고 블레셋에 붙잡히고 끌려가서 맷돌질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에요. 이 죄가 시작에서부터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경계선을 살짝 넘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려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예를 잘 알죠. 그런 왕실의 경계선을 지켜야 됐어요. 왕이 전쟁에 출전할 시기예요. 그 사무엘하.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루틴이에요. 자기가 지켜야 될 길이에요. 근데 출전할 시기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오후 늦은 시간이에요. 잠에서 일어난 시간이 오후예요. 일상의 루틴이 무너져 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울타리 바깥을 기울이다가 큰일 나는 거죠. 경계선을 휙 넣어버립니다. 왕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후 늦게 일어나 왕궁을 거닐어요. 자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있을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계선을 넘죠. 남의 아내를 빼앗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아내 남편을 죽이죠.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이 다윗을 완전히 꽁꽁 묶는 거죠. 한 번의 탈선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가요. 꼬리를 물고 거기에서 꼬리에서 또 다른 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회식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잔이 문제입니다. 한 잔 하다가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느 날 어색하지 않아집니다. 점점 선을 넘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선을 넘으면요, 또 다른 선이 보여요. 그것을 넘습니다. 술과 오락, 여자. 여러분, 오늘 얼마나 유해한 문화입니까? 우리의 문화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을 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넘게 만드는 이 죄의 사슬들. 처음에는 힘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 여러분, 신인에게 주어진 규정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예요. 최소한의 경계선. 그것은 삼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울타리가 필요해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그 경계선,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경계선, 그리고 일상의 루틴. 여러분, 바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내는 것, 그죠? 그 선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그래요. 새벽 기도가 너무도 좋은 저의 울타리예요. 매일 새벽에 정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지켜내는 거죠.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도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여기에 금요철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루틴일 수가 있어요. 경계선일 수 있어요. 해운대로 오다 보면 지나가면 해운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저쪽에서 뭐 유턴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직진하면 고 하면 저쪽에 가면 해운대 막 정신없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말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주말 이 놀토, 불금, 그리고 이 밤문화, 그죠? 지금 우리는 이 밤문화와 싸우는 거죠, 그죠? 우리만의 루틴이 있는 거죠. 해운대로 막 오는데 이렇게 오는 수영로로 탁 들어오는 이 여기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죠, 그죠? 근데 오늘 그냥 하면 그냥 고해, 그죠? 고해봐야 별 것도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루틴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 문화와 싸우는 거죠. 문화와 싸우는 거. 여러분, 우리 금요철야가 명절에도 안 쉬고 뭐 계속 이거는 뭐 그냥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설교도 제가 꼭 뭐 여기 있으면 반드시 제가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설교를 그냥 붙잡고 하는 거죠. 이게 루틴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도 이 금요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 설교 준비를 주일과 함께 또 해야 되고 이게 많은데 이게 루틴을 지켜내, 이 선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그죠? 이 문화와 싸우는 거죠, 문화. 이 세상의 이 분위기와 우리가 싸워내기 위한 우리의 선을 지켜내는 작업들.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 이 문화 안에 막 그냥 도배된 것들이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기준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살다 보면요, 이게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커요. 요즘 동성애 같은 것도 너무 이게 이제 많이 와버렸어요. 너무 많이 와버려. 이게 그냥 온 세계를 도배를 해버렸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이 논리가. 예.
여러분, 동성애는 그냥 성적 취향만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대한 거부하는 반항의 문화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대한 반항의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데 이 문화가 너무 강하니까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져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죠? 기준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선을 꺼놨는데, 하나님 분명히 꺼놨는데 남자와 여자 투 젠더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쓰리 젠더스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올 젠더스. 요즘 뭐 미국에도 가니까 뭐 완전 이제 화장실도 이제는 뭐 다, 난 깜짝 기절할 뻔해요. 어떤 한 분이 여자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나 이랬는데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야. 아, 그게 아니고 막 다 섞어서 하는 데인데,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희미하게 자꾸 밟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이 사사기 시대 이방의 문화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지키지 않아. 이제 뭐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여자를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방의 여자까지. 이방의 여자. 블레셋을 구원해내야 될 제가 블레셋의 여자와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냥 블레셋 안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나중에 포로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경계선을,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말씀의 기준. 여러분, 상습적으로 규칙을 어기면요 결국은 파국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 위반도 그래요. 운전을 할 때 교통 위반을 어쩌다가 뭐 위반하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이해되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여러분 교통 법규를 어기면요 반드시 어느 날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기준, 규칙, 또 자기의 루틴, 그죠? 힘들 때가 있어도 여러분 자기의 그 루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 갔다가 집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어떤 분은 구시기도에, 어떤 분은 새벽기도, 다 그 루틴 짜여진 거,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밋밋하고 별 재미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자기 안에 경계선을 지키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그 지루함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벗어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탈이 문제잖아요, 일탈. 예. 나를 지켜주는 경계선이 깝깝한 거예요. 그 기차가 레일 좀 치워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자, 이거 왜 깔아놨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기차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스링크 뭐 이런 데 가서 막 스키를 뭐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좀 이게 왜 이렇게 울타리 해놨느냐는 거죠. 그냥 다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좀 그 안에서 즐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은 그 안에서 즐기는 거, 그 즐길 줄 아는 거.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규칙과 그 명령이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를 나를 축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늘 만나는 공동체 식구들이 중요해요.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여러분, 그 유지하는 그 사랑방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관계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아버지 집은 속박이 아니에요. 세상을 누리게 하는 곳.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땐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속박입니까? 이 가정 내가 어쩌다가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만 묶여있나? 여러분,
여러분 결혼 관계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수 있으면 빨리 해요. 결혼을 한 순간부터, 내가 한 자매와 결혼한 순간부터 모든 여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 이제는 뭐 결혼한데 어떻게 고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매들도 마찬가지. 한 남자와 결혼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또 계속 내가 잘못했나, 또 뭐 이렇게 또 선택을 고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유로워지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수한 유혹으로 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은 너무 이게 거추장스러운 제도야. 그냥 막 아무 때나 만나고 아무 때나 헤어지고 아무 때나 그냥 막 즐기다가 끝내버리고, 프랑스 같은 데는 요즘 거의 동거예요, 동거.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걸 자유예요? 자유라고 믿는 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자유인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사랑방 목자나 이런 팀장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는 게 이게 구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돌볼 영혼이 있다. 이게 어떤 때는 나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내가 막 오든 말든 아무도 간섭해 주지 않고 교회 등록하면 그건 속박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내가 결석하면요 다 챙겨주고 막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게 복이에요. 제일 교회 신앙생활 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빠지면 표가 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빠지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절대 주일 성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저기 해운대에서 왔다 갔다 산책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오는 거 고민하냐? 고민 없어요. 주일날 이번 주 갈까 말까. 목사가 그런 고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삶이 속박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꼼짝. 저는 이 해운대 바닥에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마스크 썼는데도 목사님 마스크 쓰고 갔으면 내가 좀 안 알아보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주변까지 다 알리고 이래가지고. 식당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어디 있어요. 이제 이게 복면을 쓰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요즘은 이 유튜브까지 다 알려져가지고. 여러분, 목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돌보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 마음대로 어디 휴가도 못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돌보려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죠. 엄마가 되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내 혼자면 안 먹겠는데 애들 먹이려고 내가 일어나야 되고, 뭐를 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죠? 모든 유혹을 지켜주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니까 성경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읽어야 되고, 교회를 빠지려고도 빠질 수 없고, 그게 불편해 보이지만 그걸 나를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이 공격의 루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틈새예요. 틈새를 오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유혹의 틈을 만들어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하자는 것. 여러분, 자꾸 하찮은 유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하찮은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작은 기준을 놓칠 때 삼손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삼손은 힘을 과용해요. 힘에 컨트롤이 안 돼요. 분노가 막 넘쳐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죄의 유혹은 치고 들어와요.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밀고 들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자꾸 하자는 것에 무너지면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을 보면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이 작은 선택에서 무너진 거예요. 작은 유혹에서 무너진 거예요. 아주 작은 틈을 무시하는 그 길을 밀고 도면서 삼손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중립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진공 상태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약하고 마귀의 공격이 강력하고요. 오늘 세상 자체가 굉장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 삼중에 삼중. 내가 연약해요, 죄에. 마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이 시대 속에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중립 상태에 있으면 어때요?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시간의 중립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놓쳤어요. 그리고 여자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엉뚱한 대로 분출되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우선순위가 잡혀요. 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시간은 어디론가 흘러버려요. 유혹에 건들려요. 여러분, 남아도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이 많이 주어지면 선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히 벌고 모아요. 근데 정작 시간과 물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약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를 간섭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런 기준과 규칙 없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으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하시기 위한 그 부르시면 삼손 자신의 그 욕망에 자기 인생을 다 욕망으로 끝내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그에게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허물어진 경계선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주어진 규칙들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작은 선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루틴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내 힘만 있으면 된다고 안 해요.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늘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이 건강과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이제 나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죄의 유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 가지 선택이 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켜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면 우리는 너무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 매여 그분에게 붙잡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너무도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게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서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그 유혹이,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낭비해버리게, 결국은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이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다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작은 하찮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선택,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거북해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계명을 지키기로 힘쓸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